오늘은 그 성경의 신적 권위와 성경의 무호성을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주제로 나누게 된 동기는 지금 신학교나 교회 안에 자유주의 사상이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경의 권위와 무호성을 부정하는 이들이 많아 성도들이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와 무호성은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독일과 영국에서 일어난 이 자유주의는 19세기 말 미국에서 아주 강한 세력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의 객관적 계시와 정황무한 권위에 정면 도전하고 또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또 그리스도의 신성, 대속교리, 육체 부활 등의 이유로 성경 무호를 부정합니다. 모세 오경의 저작권, 구약의 연대적 순서가 틀렸다, 복음서 기록의 정확성이 맞지가 않다, 바울 서신의 저작이 불확실하다, 이런 이유로 지금 성경 무호를 부정합니다. 여러분, 그 신학적 공격만이 아니라 문제는 과학적 공격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론하고 진화론이 부닥치는 건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윈의 이 진화론이 인류와 세계에 대한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견해를 아주 불신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한 진화론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진화론을 무기로 창조론을 공격하면서 성경을 공격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가 아니라 완성을 향하여 진보하여 가는 걸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진화론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고등비평이라는 그 문학 비평 방식으로 성경의 신적 권위를 무시하고 또 인본주의 관점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경의 무호성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인정을 안 합니다. 그게 성경이고 그 어떤 것이건 간에. 또 대부분의 신학교에서는 신입생들에게 성서 비평학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비평학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도록 훈련을 시켜요. 이렇게 난도질을 당한 성경은 권위를 잃게 돼 있죠. 결론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이단이에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학문 체계를 이용한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영향을 받은 많은 학자와 목사들에 의해서 신학적 기반이 없는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쳐 자신도 모르게 수용하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은 그 성경의 신적 권위와 무호성을 성경 말씀으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오래된 자료 하나를 좀 인용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목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거예요. 여기 제목이 뭐냐면 기원은 성경이 신앙과 역사와 세속 문제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감된 무한 말씀임을 믿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감리교, 감독, 장로교, 침례, 루터 다양한 목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호성, 성경의 무호성을 지금 질문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목사들한테 이런 질문할 때는 100%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100%가 안 나왔죠. 87%, 95%, 82%, 61%, 77%.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낮은 퍼센티지를 보여요. 상식적으로 100%가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근데 성경 무호성을 지지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이미 오래전서부터 자유주의 신학의 뿌리는 깊습니다. 여러분, 이게 1967년 자료예요. 지금은 오히려 더 많은 수가 성경 불호를 지지를 할 겁니다, 아마. 또 다른 자료를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남침례교 신학교 학생들 그 신학 석사 논문 쓰기 위해서 아마 그 앙케이트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성서 비평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학년이 높아질수록 신학을 잃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유는 신학교에서 성서 비평학 시간에 고등 비평 방법으로 성경을 분석하고 분해하게 되면은 성경 무호성보다는 성경 불호성을 지지하게 됩니다. 신학교에서 성서 비평학은 필수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러 유학 가서 신학을 읽고 오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여기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교 소수를 제외하고는 다수의 유명한 신학교가 자유주의 영향권에 있는 거예요. 왜? 종교와 신앙의 구분이 지금 없어진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종교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나 강의를 들을 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적 권위와 무호성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성경의 영감성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게 우선인 것 같아요. 세상에는 진리와 거짓, 참과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말이나 글을 대할 때 진리와 거짓을 분별해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과 말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은 비록 40여 명이 쓴 책이지만 하나님이 40여 명을 통해서 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의 말인 동시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1600년 동안 40여 명이 쓴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계시해주고 초자연적 감화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기자는 이중적입니다. 성경의 제1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제2기자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은 이중 저작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신적인 면과 인간적인 면이 함께 있다는 점이 바로 성경이 이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책이라는 겁니다. 그런 책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죠. 이 성경의 독특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기록한 것이어서 사람의 말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 인간이 기록했지만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불리는 것은 바로 성경의 영감성 때문이에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책은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원천이시고 무한한 선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말은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오류가 없도록 감화를 주고 관리하고 감독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무호성과 성경의 영감성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방식으로 영감되었을까 궁금해지잖아요. 먼저 성경의 잘못된 견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계적 영감론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성경 기자들이 받아 적었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성경의 제2기자인 사람의 인격성을 무시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동적 영감론이에요. 성경이 사람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이론인데 성경 기자들이 각자가 가진 그 영감을 영적 직관과 통찰의 산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동적 영감론은 성경의 영감성과 무호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영감의 방식에 대한 바른 견해는 무엇일까 궁금해지잖아요. 개혁파 신학자들은 어떤 견해를 가졌을까? 정답은 유기적 영감론입니다. 이 유기적 영감론을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적 영감론은 기계적 영감론, 역동적 영감론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제2기자인 인간의 특성을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유기적 영감론이란 성령께서 인간 기자들을 유기적 방법으로 감동시켜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인간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특성을 모두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인간 기자들의 성격이나 재능, 지식, 감정, 사고방식 등의 차이점을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초자연적 신적 감화를 통해서 그들이 인간적인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기적 영감론은 성경 기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아무런 의식 없이 무인격적 상태에서 녹음기처럼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자들은 자신의 개인적 생각과 감정, 체험,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 고유한 용어나 문체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나 로마서 9장 1, 2절 말씀처럼 유기적 영감에 의해 성경은 다양성과 통일성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성경은 신적인 동시에 인간적인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책인 동시에 인간의 책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루어진 작품인 동시에 또 인간의 사역으로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의 제일 저자이시며 40여 명의 사람이 제2기자인 이중 저작권을 가진 세상의 유일무이한 책이에요. 그럼 성경이 어느 정도의 영감되었을까? 그것도 한번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일정 부분만 영감되었다고 하는 부분 영감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 영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서로 또 거기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것도. 또 사상 영감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의 사상은 영감되었으나 사상을 표현하는 언어는 영감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이 완전히 영감되지 않고 성경의 한 부분이나 성경의 사상만 영감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곧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성경의 영감 정도에 대한 바른 생각은 무엇일까? 답은 나와 있잖아요. 완전 축자 영감설이에요. 모든 성경이 영감되었고 단어의 선택까지도 영감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상당히 많이 이용되는 건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성경은 1차적으로는 구약 성경을 포함하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까지 적용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0절 말씀에는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주의 명령으로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 말씀이며 거짓과 오류가 없다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은 성경의 영감성과 무호성에 대한 공격과 도전에 맞서서 이걸 그 영감성과 무호성을 방어하고 오랜 동안 지켜왔습니다. 또 최근 성경의 영감과 무호성에 대한 도전을 또 크게 받고 있어요. 근데 그게 2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의 영감성 자체를 부인합니다. 또 성경을 단순한 인간 종교 경험의 산물인 역사적 고대 문서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계시를 부정하고 인간 이성을 절대시하는 18세기 계몽주의 뿌리에서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19세기 독일에서 가장 먼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단지 훌륭한 스승 정도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성경의 초자연적 내용을 모두 부정합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대속적 죽음,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전부 다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학적 자유주의는 미국에서 현대주의라는 이름으로 또 알려졌고
또 1920년대에 자유주의 신학의 도전에 맞서서 그 성경의 신적 권위와 성경의 영감, 전적 모호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근본주의가 태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와 근본주의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20년대. 그리고 두 번째는 진보적인 그 복음주의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1940년대 근본주의에서 결벌돼서 나온, 그러니까 개신교 전통적인 교리를 유지하면서 이제 이들이 사회 문제에도 적극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입장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그 헤럴드 오켄가, 뭐 칼 헨리, 빌리그램은 여러분도 알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이런 신학적 입장을 초기에 신복음주의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뭐 그게 이제 오늘날의 넓은 의미로서 복음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사회 참여 적극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1976년 복음주의 내에서 또 성경을 위한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내부 갈등이 생깁니다. 거기서 이제 성경 무어에 대한 논쟁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쟁은 성경이 무어한 것이냐, 불어한 것이냐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어란 무슨 얘기인가 하니 성경이 전적으로 오류가 없다는 입장을 표현하는 말이고, 불어는 성경이 부분적으로 오류가 있다는 입장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보적 이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의 교리나 구원 역사에 대한 가르침만 무한 진리고, 성경의 역사적, 지리적, 과학적 이 가르침들은 인간적인 오류를 내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지한 무어에 대한 주장은 성경적, 신학적에 합당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구약 성경의 영원성과 전적 모호성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있잖아요. 또 구약의 예언자들은 자신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무한 말씀이라는 걸 확신 있게 증언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사도들도 자신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구약 성경과 동일한 신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는 신적 영감을 가진 무한 말씀을 확신 있게 증언했던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또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성경의 무호성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며, 또 왜 우리는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진리를 지켜야 하는 걸까? 여러분, 성경은 기독교인들의 삶과 행동의 절대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영감성과 무호성 교리를 부정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비진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영감 교리를 부정하게 되면은 성경은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고대 문서에 불과한 책이에요. 결국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구원에 대한 진리는 전부 다 왜곡되고 맙니다. 결국 성경의 영감 교리를 포기하게 되면은 기독교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영감 교리를 믿는다 할지라도 성경의 유기적 영감, 완전 축자 영감의 교리를 믿지 않으면 결국 성경을 부분적으로는 진리지만 부분적으로는 거짓이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영감된 책이기도 하지만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 그렇게 많이 믿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성경이 우리 기독교인 절대 진료, 절대 윤리 기준이라는 믿음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결국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에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거짓이 있다면 구원의 문제도 확신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성도들의 구원관과 윤리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전적인 무호성을 부정하는 것은 성경 자체의 가르침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성경의 중요 교리를 부인하는 것으로 결국 자신의 이성을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책이 뭔고 하니 1977년 보수주의 학자들이 성경 무호에 대한 국제협의회를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시카고 선언, 1978년에 시카고 선언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영감과 무에 대한 그 내용들을 잘 밝혀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처럼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 그럼 더 이상 성경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신 행위를 우리 보통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는 일반적인 계시, 특별 계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섭리주로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당신을 나타낸 행위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은 자연 만물과 그 현상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양심을 통해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시편에도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로마서 2장 15절 말씀은 양심,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 이런 것들은 일반 계시를 나타내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바르게 알지는 못합니다. 더욱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불신자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의 방법으로 성경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란 하나님께서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한 방식으로 당신을 나타내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방식으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또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셨잖아요. 또 불과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또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또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지라.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 보니.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런 형태로 드러나셨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도 하셨습니다. 친히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꿈이나 환상 중에 또 말씀하셨고 또 성령의 특별한 감동으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9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또 창세기 15장 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 임하여 이르시되. 에레미야 1장 4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표적, 기사, 능력이라는 세 가지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때, 또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 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시대 때, 또 그리스도와 사도들 시대 때, 이 네 시대에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 계시들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기록으로 성경은 특별 계시들의 보존과 전달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을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처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내어 신적 권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유일한 저장소라는 점에서 신적 권위를 갖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로 인쳐진 책이잖아요. 이 책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성경의 진리는 명료합니다. 비록 어떤 내용들은 어렵지만은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의 구원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명료한 그 진리를 전달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성경은 결코 어려운 책은 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또 성경은 충족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완성하셨잖아요. 또 신약 계시는 하나님의 최종적 결정적 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계시로 완성된 성경은 하나님의 충족한 계시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신약 성경 외에 다른
하나님의 다른 어떤 계시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의 다른 어떤 계시를 첨가해서도 안 되고요.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8절 19절에 성경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런 명령도 하시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계시하시던 이전의 그 방식들은 지금은 중지되었다 아주 명쾌하게 정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는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권위는 성경의 신적 권위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구약 성경의 신적 권위는 어떻게 확증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신적 권위는 우선 모세와 선지자들의 역할과 권위에서 확증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도구들이었고 또 거기에 그들의 교훈과 글들의 신적 권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12장 8절에 그와는 모세죠.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독특한 도구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2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 기록되었을 때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또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또 사도들의 증거도 있습니다. 그들은 또 예수님과 동일한 성경권을 가지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베드로서 1장 22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약의 신적 권위도 봐야겠죠? 그 신약의 신적 권위는 우선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신약 성경의 성격에서 증거가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합니다.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은 다 성취되었잖아요. 그러므로 구약 예언들이 신적 권위가 있다면은 그 성취인 신약 성경은 더한 신적 권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서 증거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하나님과 동등하시잖아요. 또 예수님은 친히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당신의 말씀의 영원 불변적 권위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들과 행위들 그리고 그에 관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증거한 신약 성경의 신적 권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덧붙여서 신약 성경의 신적 권위는 사도들의 역할과 권위에 있어도 확증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사도들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특별한 명령, 즉 말씀 선포의 명령을 받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특별한 약속, 성령에 대한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특별한 표, 즉 기적을 행하는 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12절 말씀이나 사도행전 2장 43절, 에베소 2장 20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15절 다 그렇게 증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계시의 현재적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은 영적으로 어둡고 불신앙적이지만 성령께서 우리 속에 활동하실 때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또 믿게 됐고 또 그 신적 권위를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무호성이란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들과 성경에 가르쳐진 교리들 또 생활 원리들의 오류가 없다는 걸 가리킵니다. 물론 이거는 성경의 원본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사본들이나 번역본들은 약간의 부정확함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본들과 번역본들 차이점들이란 그다지 심각하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 대조 연구를 통해서 원본의 본문을 거의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 사본을 중시할 때는 원본의 본문은 거의 확정됩니다. 여러분, 20세기 그 교회에 부패시킨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오류를 주장하고 마침내 성경의 근본 교리들까지도 부정하는 잘못을 범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갖고서 교리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의 오류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난제들이 가능한 설명들을 가지는 한 오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류는 명백히 확증된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그런 오류는 없어요. 그렇게 미세한 번역상의 차이일 뿐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리를 인정하지 않고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의 무의 근거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성경의 신적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신적 권위 때문에 성경의 무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5절을 예수 그리스도 말씀, 성경은 피하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는 전통을 지키라. 또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잖아요. 성경은 무하지 않으면 신적 권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류 있는 책에 어떻게 신적 권위를 줄 수가 있나요? 줄 수가 없죠. 아무리 작은 부분의 오류를 말한다 할지라도 성경 유호설은 성경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 신적 권위를 여지없이 파괴시켜요. 사실 이것이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 해온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오류를 말하고 또 그걸로 인해 출발한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근본적 그 사실들과 교리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유호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주의를 이단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 무의 근거는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질문할 수 있는 거고. 한마디로 성경의 축자 영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경의 완전 영감을 믿기 때문에 성경 무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또 나오네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절대적이 충분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축자적이라는 얘기예요. 글자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말로 하지 않고 글자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사손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죠. 이 한 단어가 복수명사인가 아니면 단수명사인가 하는 문제까지 영감이 미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의 지극히 작은 부분도 심지어 단어와 글자까지도 여전히 지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축자적이란 말 글자적이란 표현입니다. 축자적 영감을 믿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의 축자적 영감은 성공 유호의 그 가능성을 배제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서 최종 권위가 된다면 우리는 성경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성경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파송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무시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는 성경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또 우주에 대해서, 또 인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 미래에 대해서 하는 말들은 전부 절대적 진리가 됩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진리가 없다고 합니다. 아니요. 절대 진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찾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절대 진리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데 가서 찾는 거예요. 인간한테 가서 찾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진리를 계시하시고 당신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입니다. 또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윤리적 기준이고,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과 행동의 절대적인 기준과 표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믿음과 삶에 절대적 권위를 가진 표준이 된다면 우리는 항상 성경 중심적 사고방식을 가져야겠죠. 어떤 문제에 직면하거나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그 문제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온전히 성경 중심적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성경 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성경을 내 삶의 최고 권위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이 서라면 서고 성경이 가라면 가는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성경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부의 또 다른 근거는 뭔가 하니 성경의 독특한 목적 때문입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완전, 확실, 정직, 순결, 성경의 사중적 성격이 그대로 말씀 두 구절에 다 나타나죠.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3장 15절 16절 말씀이 언급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목적은 한마디로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그 칭이잖아요. 또 거룩해지고 온전케 되는 성화, 그걸 모두 포함합니다. 이것은 생명과 죽음, 천국과 지옥, 의와 불의, 진리와 비진리, 그걸 나누는 숭고하고도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위해서 신앙과 행위, 교리와 윤리, 객관적 표준으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즉,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정황무원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경에 주신 구원의 진리를 확실하고 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성경에 주신 생활의 원리를 확실하고 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성경에 오류가 있는 책이라면 이 독특한 목적은 실패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음과 행위에 대해 정확무구한 그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믿고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실천하며 전해야 합니다. 정리가 좀 됐나요? 마치겠습니다.